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에 과 맞닿아 있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시내산 앞에 있었습니다. 이 19장 말씀을 한 50번 정도는 읽고 묵상한 것 같아요.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주셔서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시내 광야더라고요. 그래서 이 19장과 20장 사이를 뚫어져라 보고 또 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질문하고 답이 떠올랐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이렇게 출애굽했으면 바로 해서 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좋고 그리고 20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우리 타이밍에 있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왜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는 걸까? 이게 저는 이 19장과 20장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신 까닭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풀타임으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 같은 사람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하룻밤 만에 홍해를 건넌 걸까? 겉으로 보면 너 이집트에서 나와라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너는 내 자녀다. 그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냥 너 이집트에서 나와라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피값 주고 널 샀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해방이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해방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홍해 건넜으니까 광야에서 가끔 이집트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원망도 하고 결국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파라오 앞에 절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과정이 광야더라고요.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안에는 이집트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이집트를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광야 한가운데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경계를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집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뀐 신분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건 내가 그거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죠. 예수를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얼마 내 갖고 받은 게 아니니까 전적인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내라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신분에 맞는 수준입니다. 자녀다운 삶, 사랑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자녀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빠 엄마는 그 생각만 해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 만큼 기꺼이 순종하는 거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깨닫는 만큼 철이 들고 자녀다워지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계.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지 않고 그냥 두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로 여러분을 받으셔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닮아가시도록 인도하고 이끄신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여러분이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다다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시기 전에 경계를 설정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은 좀 견디기 힘든 광야일 뿐인 거지, 하나님 어디 다른 데 가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기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셋째 날 아침이 됐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하신 날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셋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틀 때워라,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성결하게 하라.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옷 빨아야 돼. 이틀 동안 옷 빨고 말리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틀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셋째 날 아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건지 모세 빼고는 경험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옷이 이틀 동안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게 뭘까? 두근두근.
묘한 설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아닐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셋째 날 아침이 돼서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에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6절부터 19절인데, 셋째 날 새벽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면서 산 기슭에 섰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죠.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천둥 소리, 나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크게 들려왔어요. 그 와중에 번개가 계속 치니까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겠죠. 지진이 나서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떨려요.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7절 보시면 모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요. 산 기슭에 섰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진 밖으로 나와서 백성을 인솔해서 하나님을 마중 나간 거예요.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서 있었을 때처럼 모세가 지금 시내산 기슭에 섭니다. 모든 백성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세. 모세는 전혀 두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감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백성들은 알 수 없는 모세와 하나님과만의 그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독대를 하셨고 모세만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은 알 수 없는 더 깊은 배움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현상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압도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모세를 두렵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단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한자어 경외가 참 애매한 게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여서 이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의미를 적절하게 담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경외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로 나와요. 사랑과 존중이 함께 들어있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 같은 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모세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사로잡힐 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도 따로 또 부르셔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두려움과 공포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반응이 2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산 기슭에 서 있다가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 비추어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근처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넘어오지 말라 그러더니 모세하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아론이 같이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저기는 뭐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생각을 내다보시고 재차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지키지 않고 혹여나 밀고 들어와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전에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미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거는 영어로 danger, 위험하니까 조심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 이게 막연하게 애들한테 만지면 큰일 나, 손 다쳐, 그런 엄포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이놈의 호기심이란 놈이 발동을 해갖고 그 경계를 밀고 들어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 생각 안 나세요? 창세기에 이런 사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선 그어놓고 얘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한번 보자 테스트하신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역과 지경을 넘나들려고 하는 것을 그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인, 이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와 아론이었죠.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실 때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열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 그 경계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고 열려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였죠? 지성소였습니다. 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놨던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된 거죠. 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장소, 지성소, 속죄를 베푸시는 장소, 속죄소, 그것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열린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린 뭐 교회 올 때마다 양, 염소, 비둘기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길 없어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나를 가로막았던 담들이 무너져서 그 성벽 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꽁꽁 숨겨뒀던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에스겔 말씀처럼 죽었던 뼈들이 강한 군사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너졌던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절망은 자취를 감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시면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인은 굳은 분이라 그래갖고 달란트 묻어두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이 뭐가 굳은 분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죠? 네,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결하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어요. 정결할 때 임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뵈러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이 생각이 나요. 이 백성들이 느꼈던 막연한 공포,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배웠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아마 엎드려서 말씀을 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땅에 댈 수밖에 없고 그 무겁고 빽빽한 영광의 구름에 쌓인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광의 임재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저는 엎드림 뿐이라고 생각해요.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경계를 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 경계를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함부로 경계를 넘나드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즉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예배하고 삽니다. 예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돈을 예배하거나, 안정감을 예배하거나, 자녀를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하고, 가능성을 예배하거나, 나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예배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그것들이 주는 공포에 압도되어 삽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살 수 없을 거야. 그것들이 주는 공포에 압도되어 산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주권을 넘겨버려요.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산다고요.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여러분, 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여러분의 삶의 왕입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경계를 넘어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예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저를 부르신 곳에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또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장악해 주옵소서. 압도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임재로 대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광야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을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